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지금 1교구인가요? 4교구에서 지금 그 성경을 하루에 10장씩이요. 읽는 거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장을 못 읽으면 벌금이 원래는 1,000원이었대요, 한 장당. 근데 좀 100원으로 내렸다 그러시던데. 여러분들 올해는 각오하고 작정하시고 성경 적어도 읽독하실 수 있도록 성경 찾고 어디에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창세기가 신약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꼭 성경 한번 읽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좀 더 힘을 가지고 은혜 가지고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려면 두 가지 큰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하나는 모이게 힘쓰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받고 모이게 힘쓰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성령도 그냥 이들이 뜨뜻미지근하고 얼굴을 봐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대체 교회 온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데 어디 온 건지 이런 얼굴 모양이고 또 모이는 것도 에이 뭐 그런 데 가면 뭐해 그래서 모이게 힘쓰지는 않고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볼 거 없어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거기 항상 거기에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일 때마다 힘써 모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이기에 저하고 말고요. 옆 사람하고 같이 모이기에 힘쓰시다. 자주 모이시고 자주 만나시고 자주 얼굴 보시고 오늘 안 오신 분들 있으면 도대체 왜 안 왔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신 분들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나누시고 물어보시고 신발은 어떤 것을 신었는지 머리는 저번 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 사소한 것들도 같이 신경 쓰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예스할 때 노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물론 아마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남들이 아니오할 때 예스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됩니다. 복받기 싫으세요? 그것만 잠깐씩 다시 복됩니다. 복받기 다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양보를 하시네요.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믿음은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저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것은 이래서 나쁩니다. 저것은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밖에 호랑이가 있어서 자기를 뜯어먹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자꾸 안 되는 것만 찾아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저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을 찾다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됩니까? 됩니다. 그러다가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의 일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일들은 자기 힘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에 대한 조건은 도대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망해서 도저히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나에게 낙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일은 되어집니다.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다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가면은 다들 순종해야 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과연 순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어느 순간에 습관처럼 그것들이 배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마치 순종이 사람 개인에게 있는 어떤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순종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순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순종이라고 말한 것들을 번역할 때에 몇 가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의 순종은 원어로 하면은 쉐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어원을 근거로 합니다. 이 쉐마는 무엇이냐면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집중하고 주목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집중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에 집중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인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전에 기도를 많이 안 할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러 어디 이렇게 간다고 했더니 옆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하나님 앞에 내 안부 좀 전해줘.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을 적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은 헌금 좀 많이 드리세요. 헌금 좀 많이 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건 많이 하라고 안 하겠어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할 수 없고 신중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버림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것들 많이 해요.
본인 TV도 많이 보고 또 다른 일도 많이 하고 돈 버는 일에도 집중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한 구절도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벌도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율법과 내 벽도와 내 규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였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복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들어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거, 이게 바로 이 슈쉐마였죠.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게 필요해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시간들이 많고 또 오래 하면 아이들이 지루할까봐 제가 중간중간 끊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랬더니 현민이가 아유 계속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가이드 옆에서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그랬더니 현민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사랑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다만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한국어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아하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뒤, 후 또는 뒤따르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게 되어지면 다만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뒤따랐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은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주인이 이렇게 가면 따라갔다 있다가 따라갔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살아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가위가 완전히 강아지. 와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항상 따라와요. 항상 따라와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남편보다 강아지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유산을 강아지한테 남겨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은 배신을 하고 아들도 배신을 하고 딸도 배신을 하는데 강아지는 배신을 안 하는데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뒤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뒤따라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뒤따르는 것은요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뒤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군 시절에 우리 소대장님이 새로 왔는데, 중대장님이 새로 왔는데 이 중대장님이 좀 문제가 좀 있었던 중대장님이었어요. 총을 잃어버려가지고 원래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 소대에서 찾아줬는데 그 다른 연대에 계셨던 분인데 너 영창 갈래 말뚝 박을래 해가지고 그때 한참 장교가 없을 때 말뚝을 박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대장님이 새로 왔어요. 홍천에 가면 공작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저번에 TV 보니까 소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경치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산인지 몰라요. 근데 군인들한테 있어서 그 공작산은 지옥입니다. 거기를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에 훈련 복귀하고 넘어가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넘는 산이에요.
우리 그 고참들은 그 산에 대해서 눈 감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중대장님이 앞섰습니다. 그날 안개가 막 느꼈어요. 근데 가면서 분명히 여기에 그 라면 봉지 하나가 있는 걸 알았어요. 라면 봉지. 근데 그곳을 갔습니다. 산을요 진짜로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넘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거든요. 우리는. 왜냐면 한동안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거기가 제자리예요. 산을 분명히 넘었는데 능선을 이렇게 타고 넘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넘어온,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중대장님이 우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아니래요. 여기가 분명히 넘어온 곳이 맞대요. 라면 봉지가 있는 걸 가르쳐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기 라면 봉지 저 갈 때 있었던 거라고. 절대로 아니래요. 한참을 돌았습니다. 16시간을 돌았어요. 남들 밥도 못 먹고 시간도 다 지나고. 나중에서야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시다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들 뒤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뒤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눈의 아들 여분네가 어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네.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어땠습니까? 다 섞어버립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이 정탐꾼들이 12명이 넘어 들어갔는데 10명이 거긴 아니라고 거기 갈 수가 없다고. 왜냐면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 자손들이 살고 성벽도 단단하고 우리는 도저히 메뚜기 같아가고 그들 앞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렵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쉽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쉬운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항상 갈렙은 그랬습니다. 85세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헤브론을 눈앞에 뒀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갈고 여호수아가 이제 아주 왜 전국 전쟁을 다 이겼고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전쟁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헤브론이 있었어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성이 남은 몰라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갈렙이 얘기할 때 그래요. 내가 40년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무조건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여러분들. 그 땅이 다 누구의 땅이 되었습니까? 갈렙과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되어졌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순종하다는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하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라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인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르가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라크는 인도되어지는 그리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순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에녹에게서 그 하라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동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인도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8살 때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그 선대의 왕들의 것들을 모두 다 제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법도와 윤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고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가지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관계 가지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자꾸 누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됐어. 왜 그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흔들고 어려운 거예요. 돈이 있어야도 힘들어요. 건강에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세상에서 돈이 없어요. 세상에서 건강이 조금 남들보다 더해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근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매일같이 잘되고 매일같이 행복하고 매일같이 그것들이 쉬웠던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굴곡이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나쁜 날도 있었고, 왕이 되는 총리가 되는 날이 있었던가 하면은 거기 어딥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한결같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지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모세로부터 인도되어졌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리고 그 프로젝트였지만, 여러분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모세가 불순종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잠시 교만해졌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내가 나의 땅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썼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큰 차이점과 특징이 있어요. 모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흔들릴 때도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막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지경이 넓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땅을 보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요. 예, 영적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해서 믿음의 자손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의 땅, 상속의 축복. 여러분들 이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들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복해 하려니와. 할렐루야. 누구에게 약속하시냐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들 초기 솔로몬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과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뒤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축복은 하나님을 따를 때 이루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돋보였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처음부터 나중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까지였어요. 결국에 왕권이 솔로몬께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의 일부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붙들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견고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집중하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행복해집니다.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누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자를 찾으실 텐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아갔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뒤따르며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 열악함,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강한 것들과 귀한 것들로 채우게 하시고 불안해하고 떨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여수 나간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의 가족들과 가정과 봉사와 소생과 소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